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896페이지. 시편 119편 165절 한 절을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은 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도 그 피를 의지하여 주께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평안.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객관화해서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의 개념도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행복의 개념을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로움이 행복과 비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2024년 1인당 국민소득 순위가 세계 13위입니다. 우리나라가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10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13위예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몇이냐? 행복지수도 13위면 좋겠지만 행복지수는 57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유한 만큼 행복도 따라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보이는 요소보다 보이지 않는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외형적인 모든 것을 잘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이 좀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유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럴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도 어디에서 오냐? 우리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평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 원래부터 평안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리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불안, 불화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평안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살 때 보면 그들은 마음 편하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이후로 그들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대신 근심과 걱정, 불안과 불화 같은 것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즉 인생에게 사람에게서 평안이 사라진 것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이 평소에 보면 아주 착하고 선량하고 법 없어도 살 것 같지만 막상 무슨 문제가 터지면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한 반응을 일으킨 게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것들이 차 있기 때문에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기 마음 하나 편하자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뭐냐? 자기 마음 편하려고 사실 그 일을 했는데 자기 마음 불편하다, 동생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죽였는데 그래서 평안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대가는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죄를 가진 우리 인간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 평화,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 지면 발 못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해도 죄 없는 사람은 발 쭉 뻗고 자지만 아무리 많이 가진 것이 있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죄 지은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이런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평안을 얻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3년 공생애가 마칠 쯤 되어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라고 미리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는 직업도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관 직원이었잖아요. 세관 직원. 세관 직원인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마태가 이제 예수님 제자에다 예수님 돌아가셔 버렸다. 그러면 세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 그래서 그들은 한두 가지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근심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면 그 걱정과 근심이 평안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본래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개념이 뿐이지 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그 근심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온통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 가정을 점령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점령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죽습니다. 근심은 마귀가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우리로 단잠을 앗아갑니다. 잠을 못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한숨 쉬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심, 걱정은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면 그게 뭐 하는 거라고? 보약 먹는 거라고. 요즘 건강하려고 뭐 보약 많이 드시잖아요. 참 요즘은 채널이 많으니까 채널을 틀다 보면 막 선전하는 거, 뭐 몸에 어디 좋다 선전한 거 많은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먹으려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무엇은 뭐에 좋고 무엇은 뭐에 좋고. 근데 우리의 몸에 다 좋다는데 그게 보약이 그게 하나. 그것은 양약이에요. 양약.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 보약 먹는 거야. 아이고, 나도 저 보약 좀, 여러분 TV 보면서, 야, 나도 저거 보약 한 재 먹었으면 좋겠다. 돈이 너무 비싸서 나는 어떻게 먹을 수도 없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기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이 뭘 드신 거예요? 그렇지. 성경이 그렇게 됐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데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리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리 마르니까 뼈가 쉽게 말하면 기름기가 없어. 골수가 텅텅 비었어. 그래서 살짝 부딪혀도 깨지고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런 게 왜? 메말라서 빼도 그냥 기름기가 쫙 흘러야 그 안에가 그냥 골수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것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그러니까 심령을 즐겁게 하면 뼈도 뭐 한다고? 튼튼해진다고. 그러니까 뼈 약하다고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쉬니까 뼈는 더 약해지는 거예요. 웃고 살면 뼈가 아이고 나 튼튼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뼈가 스스로 튼튼해지려고 노력해서 튼튼해진다 이 소리요.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없냐?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더 있고 더 많이 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되었을 때 평안을 느낍니다. 이처럼 세상 평안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해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값비싼 것을 요구하게 되죠. 사람이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월세 사는 사람은 내가 언제나 전세로 갈고 이 생각해보지요. 전세 사는 사람은 나도 그냥 11평짜리라도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11평 가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유 친구는 33평 산대. 나는 내 꼬라지는 똑같은 나이에 저건 나랑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내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데 살고 나는 그러고 비참해. 33평 가면 50평, 50평 가면 100평, 또 100평 있어도 그것이 강남이 아니면, 이게 내가 강남에 있으면 이게 수억짜리인데 내가 이 촌동네에 사나 그 생각 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가져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 손에 잡는 순간 짤막한 순간 기쁘다 그런데 돌아서면 소용없어.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런 환경, 조건에 따라서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안 평안하면 뭐가 편하겠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평안하고 부자가 돼도 평안하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고 건강해도 평안하고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바울 사도라고 높여줄 때 평안을 느낀 게 아니고 억울하게 매맞고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눈물 흘릴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목이 잘려 죽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자더니 천사가 와서 불러도 몰라. 그래서 흔들어 깨워야 그때서 이게 뭐요? 그러고 일어났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봐. 환경이 주는 평화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을 날짜를 베드로가 알고 있는지 알고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베드로가 잘 알아. 왜? 야고보가 순교당했고 그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야 베드로가 수장이 났는데 저놈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잡아들였으니까 자기 죽이려고 한 거 뻔히 알아. 근데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같으면 눈이 충혈돼서 발갈 왜 그러냐 그러면 못 잤어요 그럴 건데 안 그러고 그냥 얼마나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잤더니 깨워도 잘 모르더래. 그것이 환경을 초월한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 때문에 아니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그냥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하는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우리가 그 평안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그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딱 오시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 나온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다 그리고 왜 그런지를 몰라. 그 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안에 평안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평안을 안 주시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예배드리는 평안인데 우리가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신 건지 모르고 교회 갔더니 걔는 기분은 좋더라? 그걸로 끝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환난이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환난을 당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환난을 이기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당한 문제들이 크다고 코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 그 평안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얻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얻는 것이 없으면 뭐 가질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얻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안도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평안을 내가 잘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안 안에서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 165절인데 한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누가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까이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하죠. 아니요? 맞죠?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떨어져 살면 힘드니까 같이 살자. 그래도 결혼도 한 거 아니요? 응? 살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뭘 가까이 하겠어?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더니 입을 열고 헐떡였대요. 그리고 14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읊조린다는 말은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언제 눈 떴다고? 새벽에. 요즘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새벽에 눈 뜨고 막 운동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를 몰라. 성경 어디 있냐? 교회 저 뒤에 꽂혔어. 그래. 없어서 스크린 했어. 그래. 사실 스크린이 있는 게 좋은 것도 있는데 없어야 돼. 성경을 찾는, 성경 찾을 줄을 몰라. 그래서 평생 예수 믿어도 성경 갖다 놓고 아가서 그러면 아가서가 어디 붙은 구약인지 신약인지 어딘지 몰라.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듣고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그 풍성히 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풍성해?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이것이 풍성해서 눈 떠도 그 생각, 눈 감아도 그 생각, 운전해도 그 생각, 뭐해도 그 생각. 도대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데 여러분이 근심 걱정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면 소망의 말씀들이 늘 생각이 나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상한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시편 119편 47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162절에서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말씀을 즐거워하냐? 시인이
탈취물,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이기면 노획물 많잖아요. 노획물 막 공짜로 막 금이고 은이고 막 갖고 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즐거워한대요. 즐거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즐겁죠. 아멘 아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손자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 가끔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가다 보면 핸드폰 보고 막 웃었었어. 그거 보니까 자기 손자, 뭐 손녀, 애들, 어린애들이 자라는 모습을 이제 동영상 찍어서 할머니, 아버지한테 보내주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한다고. 우리 누구누구가 이런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 한 번만 볶았어? 수십 번 보지. 근데 그걸 즐겨하지 않는 사람.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손자 뭐 맛있는 동영상이라고 그래서 친구한테 보내줘봐. 그리고 일주일 후에 몇 번 봤냐 물어봐봐. 잘해봐야 한 번 본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아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만약 복권인데 당첨된 복권이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그냥 뭐 며칠 있다 가지러 간다 그래봐봐.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것만 생각해도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겠죠.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이거 설교 더럽게도 오래 했었네. 그런 것은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남이야. 남. 그 사람에게 하나님 평강이 어떻게 들어가겠어? 응? 좀 더 하지. 벌써 끝내시네. 이래야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이게 문제요. 찬송을 하면 4절까지 있는데 한 번 더 부르면 아따 그렇게 오래 불러. 한 번만 부르면 4절이 있는데 또 그걸 더 불러. 속으로 이러고 있으니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2번 부르고 나는데 한 번 더 불렀으면 은혜가 있을 때는 다 그래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면 끝내면 마냥 섭섭해. 한 번 더 부르면 더 좋았을 걸 이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좀 들었으면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신다고 너무 좋네. 그리고 그냥 거기에 그냥 꿀떡꿀떡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건데 예배 드리러 와서 빨리 끝내자. 밥이나 먹게. 이러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따라서 내 얘기는 아니요. 그렇지 내 얘기는 아니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 유지된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려면 계속 유지하려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이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고, 둘째는 뭐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된다.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분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근심해요? 근심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 근심 안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못 지켜. 그러니까 근심에 져서 내 마음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대. 우리의 생각, 왜 마음이 그래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죠. 어떤 걸 생각하니까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마음의 근심이 되는 건데, 그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때 누가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평안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던 평강이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오냐? 평안이 살아라는 게 공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물러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차고 불안하고 두렵다. 그 말은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면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다. 우리에게 환난을 짓는 분이고 어둠을 짓는 분이라고 어둠을 주고 환난을 주고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미래가 있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해서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대요. 희망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이것을 주시느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성도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이 받아서 세상을 살면서 때로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 환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것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